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어, 여든 여덟 번째 88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7장까지 5장이죠. 이 5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컴플레인,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는 왜 그걸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가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린 아이를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힘이 없고 눌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로하신 노인들이 병들어 눕게 되면 너무너무 작은 자가 되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도 없고 너무 작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작은 자를 잘 섬기고 보살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종교인의 생활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의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사가 된다. 여기 26절 본문 중간에 보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신다. 이 교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한다고 해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다. 성령님이 교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소개하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뜻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우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그냥 좋은 책입니다. 아, 이건 베스트셀러다. 여기에는 좋은 말도 많이 있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불신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고 오히려 반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일 설교자들이 본문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없다면 그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은 정말 이 교회 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그거 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인터넷, 신문, 잡지,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또 듣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단에서 지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듣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으냐? 이걸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피 터지게 경쟁하잖아요. 저놈을 그냥 짓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돼. 왜? 높아져야 대접을 받고 높아질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와 같은 관점으로 교회도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한테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약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그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한다 못한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도 지금까지 들려주신 말씀도 듣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말씀해도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언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6절 중간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가운데 중요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매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식이 많았을까? 아니면 그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기록했을까? 그가 연구를 많이 해서 기록했을까? 객관적으로 제가 본다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책이라는 거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아니면 상상력이라도 풍부해야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놀라운 요한복음서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을까? 그거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26절 중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결정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여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이라는 건 영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건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전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너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받은 거, 내가 깨우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록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들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생각나는 말씀도 있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말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세상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 말씀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깨우쳐서 그 말씀이 깨우쳐진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